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간 제가 2016년도에 유방암을 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유방암 이제 2기 초에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4번 하고 방사선을 치료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못 하겠어요. 한 30 몇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단 받기 전에는 제가 보험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 보험이 뭔지 알죠? 이제 대비해서 뭐 암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 무렵에 이제 언니랑 통화를 하면서 언니가 그래도 실비보험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한 3만 원이었나 해서 이제 실비보험 하나 들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제 옆 친구랑 이제 동생인데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또 그 이제 아는 지인이 또 이제 보험회사에 다녀서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보금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서 이제 암보험을 이제 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암보험이라는 게 보통은 2년이 지나야지 이제 100%다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건데 제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암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이 보험이 딱 1년만 지나면 10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보험을 전혀 몰라가지고 그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막 몸이 이상하게 아프고 이제 이렇게 뭔가가 만져져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했더니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암이 걸렸는데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다행히 1년이 지나서 100%다 받을 수 있다고 그 대신에 그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조사를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 다녔던 병원들을 다 다니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거 들기 전에 이런 이제 전혀 이제 증상들이 없었다는 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아무 그게 없으니까 이제 100%를 이제 다 받아서 정말 이제 암이 걸리긴 했지만 이제 금전적인 전혀 이제 부담 없이 병원에 이제 수술하고 항암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이 얼마나 의료보험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암 환자에게는 5년 동안은 아마 5%일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만 되면 이제 다 이제 병원비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에는 전혀 이제 부담 없이 이제 했지만 이 수술하는 게 이게 암이라는 것이 상당히 아파요. 이제 수술은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게 뭐 살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만 내면 되니까 전혀 아프진 않았는데 이제 항암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죠. 이제 항암 이제 첫 번째 이제 항암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머리를 감는데 머리털이 한 움큼씩 빠지는 거예요. 뭐 한 움큼씩 빠지는 거야. 뭐 와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막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새카맣게 머리카락으로 그냥 다 덮일 정도로 그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미정집사가 미용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밀었죠. 미정집사도 울고 나도 울고 그때 아이고 어떡하지?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이제 이게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내가 머리가 기르기 싫어서 이제 미는 거 하고 어쩔 수 없이 밀어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서 위정집사도 울고 저도 울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유방암을 걸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지어서 내가 이 병에 왔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형제들 중에, 우리 형제들이 아니라 내가 걸려서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 자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나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유의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하고는 두 번째 이제 항암을 하는데 이제 온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져요. 여기 하다못해 여기 속눈썹 있죠. 요거 손톱 여기 손에 있는 이런 털까지 잔털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이 다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항암이라는 것이 좋은 이제 나쁜 세포도 죽이지만 내 몸 안에 있는 좋은 세포도 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털이 다 빠지고 살이 찌고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으로 부어요. 제가 그 사진이 있는데 우리 친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다가 용기가 안 나서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 사진이 있거든요. 이제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얼굴 이렇게 붓고 막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몇 번을 보여줄까 이러다가 용기가 안 나서 안 보여주지 말자 이러고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 이제 다 빠지고 막 붓고 이러는데 두 번째 항암부터는 열이 너무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막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강릉 아산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막 검사하고 막 해서 막 다시 막 입원을 하고 막 2주 동안 입원해서 막 또 치료받고 또 다시 검사하고 그래 이제 몸이 회복돼야지 이제 또 3차 또 항암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차 항암을 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또 온몸이 막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 사이, 손가락 사이, 얼굴에도 막 뭐가 막 나고 온몸에 뭐 다 나는 거 가려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팩 있죠. 그거를 막 등에 대고 있으면 조금 덜해. 그래서 좀 잠이 들지만 이게 한참 있으면 또 너무 차갑잖아요. 그럼 또 잠 깨는 거예요. 그럼 또 일어나 앉아서 막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 막 긁고 밤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열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건 너무 희귀한 경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발진이 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막 사진을 막 찍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가려운 증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막 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퇴원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항암 이제 4번 이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몸이 회복이 되면 또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이 방사선 치료는 항암이 위험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무슨 통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딱 누워서 한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사선을 쬐고 그러니까 혹시나 남아있을 암을 다 죽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걸 아마 30몇 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2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다시 퇴원하고 또 다시 입원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무렵에 이제 계속 이제 병원을 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랑 똑같은 유방암 걸린 이제 그 무렵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친하게 지내면서 그 언니들의 이제 뭐 삶도 들어보고 아픔도 들어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암 환자들은 살이 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한 62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막 부으면서 비정상적으로 붓고 찌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항암이 너무 독하니까 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다 토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쪘어요. 그리고 이 항암 부작용으로 붓기도 했고 그래서 62kg까지 나갔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살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암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언니들이랑 같이 막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하루는 이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하루는 이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제 파송 나오신 이제 목사님이 계셔서 주일날 같은 경우 토요일은 우리가 외박이 돼요. 그래서 와서 우리 저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이제 거기서 있어야 되니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 언니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그 언니랑 항상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그분은 믿지 않은 분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마음이 이제 걸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그래서 저랑 같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붙여주셔가지고 가서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CT랑 MRI 같은 건 안 찍어봤죠. CT는 그래도 덜 아픈데 MRI가 뭐냐면은 이런 큰 통에 들어가요. 우리 친구들 이거 헤드셋 쓰죠. 그 헤드셋을 씌우는데도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유방암이니까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되고 한 15분 정도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이게 폐쇄공포증 같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저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계속 외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왜 안 고통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하필이면 나지 막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그래도 나라서 다행이지 막 이렇게도 하고 하면서 육신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막 지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셔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저랑 6인실이었거든요. 6명 있었어요. 근데 거의 암 환자였어요. 근데 한 분이 암은 아니셨는데 할머니셨어요. 근데 무슨 수술인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근데 저랑 동갑자가 같은 이제 암이라고 그 친구도 머리가 다 빠지고 저도 머리가 다 빠지고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두건 있죠. 두 건을 쓰고 다녔는데 나중에 이것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에이 벗어 던지고 그 친구도 머리 그냥 이렇게 다니고 나도 이렇게 다니고 이랬는데 이분이 이제 밤에 수술을 하신 거예요. 저녁에 수술을 해서 저녁에 이제 올라오셨어요. 수술하고 이제 마취가 들깨니까 사람이 비몽사몽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그 친구도 가야 되고 계속 병실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병실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 친구도 답답하니까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알고 귀신이 중이 보이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간호사 선생님 오니까 그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나 이상한 거 보인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꾸 내 앞에 스님이 왔다 스님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할머니는 너무 이게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눈에 그게 한마디로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별게 다 보이는구나 이러고 막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간호사 선생님이랑 나랑 둘이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쓰기를 뭐라 했냐면 정말로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와요. 꼭 와이프 얼굴을 보고 출근을 해요. 퇴근을 하면 꼭 와서 와이프 얼굴을 보고 집에 가요. 그거를 2주 동안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이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걸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이길래 남편 복이 저렇게 있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 생활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왜 하필이면 나지? 왜 내가 왜 우리 애도 둘 셋 낳았고 모유 수유도 하고 나 고기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데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거에 너무나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힘이 없는 걸 보고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언니 믿어라. 믿으면 평안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남편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분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또 그분들한테서도 제가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같이 이제 같은 이제 병을 아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막 산책도 가주고 같이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생활이 지겹지 않고 힘이 덜 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일에 저 혼자만 있었으면 그 병원 생활이라는 게 24시간 2주 동안 계속 병원에 하루 한 몇 분 맞겠다고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했던 것이 상당히 큰 이제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삶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도 많이 이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이분들도 그래도 나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거를 걸렸을 때 하나님을 제가 지금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했었을 거예요 아마. 왜 하필이면 나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매일 정말로 저는 병원 생활이 다른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즐겁게 했어요. 정말로 재밌게 했어요. 병원 생활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같은 가족들이 기도해준 그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아플 때는 정말로 막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막 너무너무 막 힘들었어요. 막 퇴원하고도 이제 림프절을 좀 몇 개를 이제 했기 때문에 팔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우리 어집사 보고 주물러라, 요한아 팔 좀 주물러라 해서 우리 요한이가 밤마다 제 팔을 주물렀던 것 같아요. 조그만 힘만 쓰면 이게 팔이 저리고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이제 이거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 재정적인 것이나 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재발도 안 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자기 막 자신을 막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하나님의 자녀라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감사를 그분들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이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